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밤사이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반드시 승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이 되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너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까 당당하게 요단강 건너자. 자, 이것만 건너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땅 다 차지하게 된다. 당당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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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예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받은 말씀이 믿어지면 움직여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응? 장난이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 믿음 있어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수는 깨어지게 되고요, 내 앞에 전혀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야, 네 오라비 저 무덤 문 열어. 근데 믿음이 있기 전에는 주여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오니까 그 무덤 문을 열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떠십니까? 말은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님이 일하실, 주님이 나타나 행하실 내 믿음의 순종은 없는 것, 이거 가짜입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된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받는 모든 일을 다 기적과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다면, 실망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시험 들었다는 그 행동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는 주여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유사들에게, 즉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게 유사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뭘 하냐면요, 야,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이 말씀을 이 백성들 하나도 빠지지 않게 다 전하고 가르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서는 됩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유사들에게, 백성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지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뭔가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행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행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누가 미쳤다 해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창피하게 그걸 어떻게 말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그러고는 속으로는 믿는답니다. 속으로 믿는 믿음은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절대 내 삶에서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요, 절대 내가 묶여있는 걸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일어나서 그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믿음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믿음, 머리로만 알아하는 이 믿음, 지식적인 이걸 가지고 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서 꿈틀 때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믿음, 내 삶의 현장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터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 풀어지는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한 것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무엇을 지금 전하라고 하는지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기 양식을 준비하랍니다. 양식을. 이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 말은 11절 말씀 보면 이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저 가나안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그 당시 그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승리할 수 있었구나.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밟아야 되고, 세상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누리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그 비진리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을 때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 비진리의 말들이 나를 넘어뜨릴 그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흙탕물처럼 나에게 밀려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 그걸 걷어낼 수 있는 비밀, 그리고 절대 해결 안 돼, 절대 해결 안 돼, 절대 해결 안 돼 하는 그 현실 문제들이 다 깨지면서 와 하나님 영광이 하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비밀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양식을 준비해라. 특별한 양식을 준비해라. 오늘 다른 거 다 놓쳐도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 뭐하라 말씀했냐면, 야, 너 3일치 식량을 준비해라. 3일치. 너희가 3일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3일치 식량을 준비해라.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양식이 뚝 떨어졌습니다. 배고픔 좀 견딜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17장입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하나님, 우리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치 식량 갖고 왔는데 다 떨어졌고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설령 뭔가 조건이 된다 해도 우리가 지금 씨를 뿌려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다 한들 이 광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 여기 놔두고요,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3절부터,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굶어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무엇을?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선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하늘을 열고 아침마다 떡을 내려주십니다. 아침마다 떡을 내려줬습니다. 아침마다. 광야 들어오자마자 아침마다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떡이 언제까지 왔느냐?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지금 광야 딱 들어오자마자
배고파요, 배고파요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떡이 아침마다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떡이 하루도 쉬지 않고 안식일 날은 안 옵니다. 대신 안식일 예비일 날 다른 날에 갑절이 부어졌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언제까지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사막에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식량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식량도 없습니다. 40년을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주셨는데 언제까지 주셨느냐?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어 먹을 때까지, 이 열매를 거두는 순간까지 땡 하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안식일 예비일 날은 내가 갑절로 줄 테니까 그날은 이틀치 식량을 구해라. 이 양식이 내릴 때 하늘에서 꿀떡이 만나가 떨어질 때 너희가 욕심내지 말아라. 많이 거둬서 욕심을 내면 이거 저장할게, 모아둘게 해서 모으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늘 거둔 만나를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출애굽기 1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저를 보셔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유사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특별한 양식을 준비해라. 근데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야, 너희들 아침마다 하늘을 열고 만나를 줄 테니까 농사 지을 것도 없어. 욕심낼 것도 없어. 하고 이 식량이 언제까지 왔느냐?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양식을 거두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순간에 만나가 떨어졌을까요? 만나가 내리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백성에게 이 명령을 내릴 때 특별한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을 내릴 때 만나가 멈췄나요? 지금도 내리고 있나요? 네?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가 내린다 치십시다.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18장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로 18절 말씀대로 이 만나를 저장해 두면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는데, 그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양식을 쌓아 준비하라 할까? 그 양식을 쌓아 준비하는 게 이 만나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양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걸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풀어드리려고. 요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요단을, 영적인 요단을 건너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는데 불구하고 그 문제, 견고한 문제를 깨뜨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비밀이 이 특별한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마귀를 밟아 이겨야 되고 마귀가 풀어놓은 저 모든 형편 상황 조건을 다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야 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프린트해 드린 거 자세하게 써놨는데 지금 제가 말로는 어떻게 풀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설교 프린트한 걸 정확히 보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내 것입니다 하면서 이해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계속 씹고 씹어서 이거였구나 하고 여러분 속에 불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이 말씀의 능력대로 원수 마귀는 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준 것 순종함으로 그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갈라놓고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완벽한 근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깨뜨리며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었듯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원수 마귀를 깨뜨리며 내 삶의 현장에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건 전혀 해결 안 될 거야 했던 문제들이 깨지고 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보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늘 열고 내려주신 만나면 충분했습니다. 만나만 먹으면 아침마다 내려오는 이 만나만 먹으면 이 광야 생활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강한 군사들이 딱 맞고 견고하게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깨뜨리려면 아침마다 내린 만나만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광야 생활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승리를 위해서는 만나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보십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해서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기를 뭐라 하냐면 광야,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애굽에 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생활했던 40년의 광야는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이다라고 합니다. 광야는 곧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면 주일날 강단에서 풀어주는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말씀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 가지고 뭐 부족한 거 있어요? 김지열 집사님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없죠. 왜 없겠어요? 있지. 그냥 표현 안 할 뿐이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꿀딱꿀딱꿀딱 하다가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날마다 뭐야 오늘 우리도 예수 영접하고 막 은혜 받아 교회 구원받고 교회 나오면 처음에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지나면요. 뭐야? 뭐 힘들어도 말씀, 아파도 말씀,
답답해도 말씀 어쩌라고? 너무너무 부족한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통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 길에는 뭐가 가득 널려 있냐면 절구가 널려 있습니다. 어떤 절구? 돌 절구. 그래서 만나가 뭡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 설날 빚는 이 경단처럼, 그런데 크기는 정말 적습니다. 꿀처럼 단 이 꿀떡 경단들이 막 널려서 아침마다 그걸 걷어다가 먹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만나대로 먹었는데 질리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돌절구를 가져다가 절구를 파서 만들어서 이걸 취하면, 만나를 취하면 이걸 으깨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변형시켜 요리해 먹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만나는 겉에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에 들어가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말씀을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주야로 쉼없이 계속해서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길 갈 때도 뭐해라? 묵상해라. 묵상이 뭔 줄 아십니까?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뜯어 먹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누워가지고 뭘 하냐? 되새김질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우리 삶에 풀어질 말씀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경험하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려고 주셨는데 이 말씀 어떻게 기도하면 믿어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풀어지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하나님, 이게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쉼없이. 아파요, 힘들어. 그 얘기가 아니라 사단은 그걸 속여서 현실을 보여주면 너 아프잖아 하고 힘들잖아, 답답하잖아, 그 소리만 하게 합니다. 그 소리 할 게 아니라 주일날 아멘하고 받은 말씀을 계속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부러집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가도 기도하고, 운전해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실제 그러고 있습니까? 이걸 하지 않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밖에서 이 말씀을 요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밖에서 어떻게 해서 다 요리된 걸 내가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주일날 강단을 통해 풀어진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다음에 이 말씀 계속 묵상, 쉬지 않고 묵상, 계속 되새김질하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으깨졌습니다. 이제 내 속에서 예수 보혈과 함께 덮여서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됩니까? 이 말씀이 변형이 됩니다. 변형.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씹어서 변형되면 뭘로 바뀌느냐? 불로 바뀝니다. 불로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래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유사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아침에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욕심을 내 거두어 가지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걸 보면 막 모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 자, 이걸 지금 이 만나는 바로 지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인데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서 지식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지식으로 갖다 놓아버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벌레가 들어옵니다. 뭐요? 귀신이.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를 막 갉아먹고 힘들게 합니다. 안 먹으면 못하죠. 만약에 만나를 갖다 쌓아놓지 않았더라면 여기 벌레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과일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과일들 갖다 놓고 맛있는 때를 지나서 딱 시간이 넘어가면 이걸 냉장고 밖에다 내놓기만 하면 어디선가 누구에겐가 신고한 적도 없는데 오기 시작합니다. 날타리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중복계 성도들은 가난해서 과일을 못 사 먹어서, 아니면 너무너무 부자라서 큰 냉장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딴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는 가끔 과일을 사 먹습니다. 부자라서. 냉장고가 크지 않아서 밖에 내놓아야 됩니다. 제가 신방 다니고 사역하느냐고 게을러가지고 과일을 먹을 때를 지나서 놓치면 조금 있다 보면 집사람한테 아우 여보 날타리 누가 불렀어요? 썩으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속에서 묵상으로 녹이고 소화시키고 변형시키지 못하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오느냐? 벌레들이, 귀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이런 짓 하라고 구원했는 줄 알아? 너의 삶에 마귀를 끌어들이라고 구원했는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이 능력의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이것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오라고 통로 만들려고 너에게 또 말씀 준 줄 알아? 왜 미련하니 이 답답이들 그러신단 말이에요. 벌레만 생깁니까? 귀신만 옵니까? 썩어요. 내 삶에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요놈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쌓아놓은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그 누가가 아니라 내 속에 담아놓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원수마귀는 껴지고, 이 말씀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내 삶에 풀어집니다. 뭐 할 때까지? 그게 될 때까지. 우리 밥 먹으면 소화될 때까지 움직이잖아요. 소화 못 시키면 강제로라도 사이다를 먹습니다. 콜라를 먹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스 알면서 먹고. 소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소화 안 되면 그때 죽는 겁니다. 말씀 그냥 아는 거 이게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씹고 해서 나 혼자 씹을 힘이 없으면 보혈을 집어넣고 씹어서 이 말씀이 깨어지고, 이 말씀이 녹아지고, 이 말씀이 소화돼서 변형돼야 됩니다. 뭘로요? 불로. 이게 특별한 식량입니다. 이걸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 만나를 그냥 하루가 넘어가면 썩는, 벌레 생기는 이 만나를, 이건 만나를 하라는 게 아니구나, 특별한 식량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받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동안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다 잃어버리고 살면,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말씀 이거라고 머리로만 알고 살면 교회 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는 내가 모르는 그 벌레들이, 귀신들이 바글바글 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썩은 냄새, 저곳에서 썩은 냄새, 건강이 썩은 냄새, 재정이 썩은 냄새, 자녀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야, 내가 너 이렇게 살라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느니? 고쳐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척하고 실제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고 녹여내지 못한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불로 바꾸지 못한 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걸 내게 불로 넣어준다? 아닙니다. 말씀 스스로가 이곳에서 녹아져서 불이 되야지. 누가 나에게 불을 줍니까? 이 말씀은 내 안에서 녹아져서 그 스스로의 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특별한 식량을,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양식의 힘으로 저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만나만 먹을 때, 그때는 요만한 것만 봐도 못세 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겁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만나를 변형시켜서 겉에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놓고 변형시켰을 때 특별한 양식, 전쟁을 하기 위한, 마귀와 전쟁하기 위한 특별한 양식, 불량물을 바꿨을 때 그냥 요단강도 아니고 흙탕물이 몰려오는 요단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이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이 특별한 영적인 원리 비밀들을 물려주기 원했습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야,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어디로 보냐면 27장 1절로 4절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이삭이 자기에게 있는 축복을 물려줄 때 그냥 이리 아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겠다? 별미가 없으면 특별한 것을 받지 못하면 나도 기도 안 해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한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걸 준비했다면 나도 특별한 걸,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걸 받기 위해서는 나도 특별한 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날 특별한 음식을 먹으려면 그냥 먹지 않더라고. 몸을 다 깨끗이고 새 옷을 입고 그걸 먹더란 말이죠. 그 음식 하나 먹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 특별한 응답,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주여 나 귀하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습니까? 특별한 자세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특별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헌물을 원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럼 이삭은 어떻게 받았느냐? 이삭은 이미 창세기 22장에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절로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아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이 자식들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데 나 그냥 못 줘. 네가 내 친아들이지만 별미 특별한 양식이 아니거든 너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몸이 아프십니까? 그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고 특별한 헌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10,000원, 10만 원 넣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니 의사에게는 아낌없이 달라는 대로 병원 달라는 대로 깎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처방전 가지고 약국 가서 비싸네요 깎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잘 깎습니다. 그게 특별한 믿음인가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할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럼 뭔가 특별한 자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풀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잘못된 이것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아까 16장에 보니까 썩은 만나 간직하고 있었을 때 하루만 지나면 썩었습니다. 썩은 만나 간직하고 있었을 때 모세는 대노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썩은 만나처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내 속에 먹어내십시다. 말씀을 먹어내십시다. 누가 죽 써주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담아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막 씹어내십시다. 이 말씀이 씹어져서 묵상되어져서 하나님이 불로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썩은 만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썩은 말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식적인 말씀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날타리들 벌레들 귀신을 내가 추청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썩은 거 버려야죠. 제가 조금 옛날 사람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이 좀 상해도요. 여보 이거 비싼 건데 그냥 대충 털고 먹읍시다. 그럼 막 저희 집사람이 기겁을 합니다. 저는 막 대충 털어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입에 넣으려면 그거 먹으면 내 몸이 상합니다. 벌레가 들어온 귀신이 들어온 그 말씀은 아무리 성경 말씀 외우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합니다. 내려놓으십시다. 새 말씀 먹으십시다. 새 말씀 먹으십시다. 나 이거 예전에 알았어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강단에서 부어지는 말씀을 먹으십시다. 이 말씀 먹고 계속 녹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녹이십시다. 보혈 먹으면 녹이십시다. 이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불이 되게 하십시다. 나 가만히 있어도 이 속에 불이 된 말씀이 나가짐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은 끼어지게 되고 문제는 풀어지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강력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로 다시 돕니다. 1장 12절부터 15절 빨리 끝내야 되는데 눈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모세를 통하여 주고자 약속했던 땅, 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자
가나안 땅이 서쪽은 지중해가 있고 조금 사막을 건너면 중간에 헬몬산에서부터 뭐가 흐르냐면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릅니다. 어디까지? 사해까지. 성경 앞뒤에 지도 있는 분들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의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학교, 훈련 학교 끝내고 이제 요단강 가까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까이 왔는데 오다가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이 땅, 야셀과 길르앗이란 땅을 차지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요? 지금도 비유를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땅이고요. 시커먼,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사막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이걸 보고, 자, 민수기 32장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32장. 오늘 설교 긴데 길면 안 되는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4절 빨리빨리 해야 돼요. 얼른 갑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시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해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헬스본과 엘르알라와 스밤과 느부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들의 종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본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이 뭐냐면 여기에 쑥 빠져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형편 상황에 눈, 코 빼고 빠지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주목하고 집중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 잘 알고 기도 막 유창하게 해도 내 눈이 머물고 내 마음이 하나님 위에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애굽에서 민족으로 키웠고 40년 광야에서 훈련한 목적이 어디냐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눈과 마음은 오직 저 땅, 하나님 주신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2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저 가나안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왜? 자기들이 짐승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풀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절의 본즉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4절 말씀 보니까 뭔가 결론을 내는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주체입니다. 여러분 뭔가 결론 내리는데 사람 때문에 내립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뭔가 결론 낸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결론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결론이 와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 이 땅은 이 야셀과 길르앗 땅은 저 가나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근데 이들 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결론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은 어떤 땅이다? 가축에게 적당한 땅이요. 이 땅은 가축에게 적당한 땅이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적당한 땅은 아니잖아. 그 말은 자기들이 신세가 자기들의 믿음이 갖추게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상황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것만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가지고요, 우리 이 땅, 요단 동편 땅, 하나님 약속한 땅도 아닌데 이 땅이 비옥하니까 이 땅 주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막 대노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네 조상들이, 네 아버지들이 그 어떤 말 하나 때문에, 불평 때문에 이 백성이 40년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너네 때문에 또 이 백성 무너질 수 있어? 어떡할까? 했더니만 막 빕니다. 이 땅 너무 좋아요. 우리 가축 때문에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처음에는 요단강도 건너지 않으려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위해서 싸워주겠습니다. 싸워서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땅 유업으로 달라 하지 않고 이 땅 우리 가축을 해서 여기 와 살겠습니다. 그랬던 땅입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들 땅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두 지파는 땅을, 두 지파 반은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민수기 32장에 진노하며 강력하게 권고했듯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서 건너라. 너희들 앞서 건너라. 뒤에 처지지 말고 너희들은 더 이 백성들, 이 땅을 차지할 다른 형제들 앞서서 건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뭔가를 해서 나 응답받아서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주변에 아직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믿음의 지체가 있습니까? 저건 뭐야?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그들 손잡고 앞서가서 믿음의 싸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얻었던 것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또 형제들에서 싸워준 만큼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깊이 유념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도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처럼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유사들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남기십니다. 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려는 르벤 지파, 갓 지파까지 너희 먼저 앞서가야 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보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권위를 위임받았지만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미천합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저건 뭐야? 하고 치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유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제가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 중보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있던 건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일으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그 승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뜻이. 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이디영 목사를 붙들고 함께 주십니다. 이디영 목사의 그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저를 향하여서 어떤 사역만 받으려 하지 말고 저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높이며 축복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은 수의 무리지만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18절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18절 끝에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 생명 다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달 제가 안식일로 휴식하면서 이 말씀 오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 영혼들 위해서 저의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저 스스로 그런 소원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형식적인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하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제 생명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 중보교회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예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무조건 예 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다. 내 아들 예수를 닮아서 너희도 내가 무슨 말을 주든지 예 아멘 할 믿음을 알기에 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건 내 생각하고 틀려요, 내 현실하고 틀려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하실 것 다른 건 다 잃어버려 두셨습니다. 양식, 특별히 준비해야 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면 이게 벌레가 생기고 썩는다는 것.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데 벌레가 생기고 썩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 이제 요단을 건너고 저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닌 내 속에 불로 변환되어져야 된다는 것. 특별한 양식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 깊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이 말씀을 변화시키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내 속에 담고 씹고 묵상하여서 주여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서 하나님 주신 그대로 불이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가 입을 여는 순간에 마귀는 끼어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지는 기적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6절, 18절 말씀처럼 제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세워졌으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충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순간까지 저는 제 생명 다하여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유사들을 통하여 다 전달하라 했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여호수아는 양식, 특별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요단을 건너야 될 특별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졌을 때 흙탕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두려움없이 당당히 쪼개고 갈라 건너고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여리고를 밟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특별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특별한 불로 역사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식으로 쌓아놓고 썩어서 귀신이 들어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아닌 불이 되어 역사하며 원수를 깨뜨리며 승리하는 그런 말씀을 먹여 주시는 내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앉았든지 섰든지 길에 가든지 운전하든지 철저히 씹고 묵상하여 기도하여 불로 변환시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불로 내 안에 담아진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불을 가진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수는 깨어지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쪼개지며 터지며 열리며 하나님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끝까지 사랑하며 중보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중복교에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마귀를 밟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는 중복교회가 되게 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